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가족끼리 또 오늘 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은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태어나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또 주변에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영향력들이 있죠. 좋은 선생님, 그리고 또 좋은 친구들,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이웃들, 좋은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받을 때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인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노력입니다. 본인이 많이 애굽의 문화, 학문들을 애썼고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모세가 있기까지 주변의 사람들의 헌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5사람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 주변의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세 주변의 여인들이 모세를 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산파 두 사람이죠. 시브라, 부하. 그 다음에 모세의 가족 가운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 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이들이 등장하기까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들이 200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상대편에, 적들 편에 붙어서 우리를 대적하면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파라오가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줄일 수 있을까 하다가 3가지 지혜를 내죠. 첫 번째는 남자들에게 부역을 시킵니다. 큰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라암색과 비돔이라는 국고성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남자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노동을 해요. 그러면 몸이 피곤해서 남자들의 생산력이 좀 감해지면 아이들이 줄을까 싶어가지고 아주 부역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잡초는 밟으면 밟을수록 다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더 왕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두 번째 지혜를 내는데 산파,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을 부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는 아이를 받다가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아이를 낳는데 남자도 다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점점 왕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니까 왕이 화가 나서 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이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애굽 여인들은 몸이 연약해서 아이 낳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주 건장해서 우리가 아기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보면 벌써 나서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롭게 한 시브라와 부하 산파를 축복하셨어요. 세 번째는 그것도 안 되니까요. 특별히 파로 왕이 국법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남자를 낳으면 날강에 버려라. 그리고 여자들은 살려둬라. 날강.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라 법에 의하면 이 아이를 날강에 버려야 돼요. 근데 차마 그 아이 얼굴에서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보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기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 석 달 동안 100일 동안은요, 그 아이는 먹고 자고 해서 별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들키질 않아요. 근데 100일쯤 지나면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러니까 아이 태어난 게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죽음을 당할까봐 그 어머니 요괴볕이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날강에 버립니다. 그냥 버리면 아이가 금세 죽죠. 그래서 지혜를 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다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 아이를 넣고 날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의 딸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저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따라가 봐라. 그래서 미리암이 그 모세가 날강을 따라 쭉 떠내는 것을 따라가 봅니다. 근데 날강 하루에 특별히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다, 그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어요. 이거는 히브리 아이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공주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해서 내 자녀로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갔던 미리암이 얼른 가서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했죠. 공주님, 이 아이를 기르려면 젖을 먹게 된 유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공주 밑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서 히브리의 사랑,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왕자로서 40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4명의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과 모세가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입니다. 이건 최고의 권력을 가졌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애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반면에 바로 대 이스라엘 여인들이에요. 이들은 아주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바로는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여인들은 미약했는데 이 여인들의 지혜와 놀라운 재치로 인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살아서 민족이 더 흥왕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는 그 여인들을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남자애는 살리고 여자는 죽여라. 무려 2번이나 얘기합니다. 스킬을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아들 죽이고 딸, 여자들은 살려둬라.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또 특별히 이것이 무산되자 2번째로 국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또 역시 남자는 죽이고 여자 딸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은 연약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는 여자들은 살려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절대 권력은 가진 바로와 그가 무시했고 연약했던 여인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남자를 죽일 수 있고 여자들을 살림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이 바로가 여인들을 살려뒀을 때 그 산파들에게 간과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 이거 계산해 넣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또 계속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해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게 경외한다는 것이죠. 바로가 못 봤던 것은요, 미약한 여인들이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딸들은 살려도 돼.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그 여인들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로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지혜를 행했다.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여기서 우리라는 건 애굽의 왕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이스라엘 민족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니, 그래서 남자애들을 죽이는 것을 바로는요, 지혜라고 여겼던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죠. 이 여인들도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여인들도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 결과 세상적인 지혜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연약하지만 지혜가 세상의 권력들을 무력화시켰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보면 독한 시기, 다툼,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자, 이 지혜라 그러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혼란, 악한 일. 이게 세상의 지혜는 이런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께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셋째, 관용하고, 그리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지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시기, 다툼, 거짓말, 혼란, 악한 일.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잘 되려는 것. 이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지혜예요. 사람 해치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뭐냐면 성결하고, 사랑과 화평하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관용하고 넓은 마음으로 양수에서 선 열매를 맺는, 이건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이 무산됐던 것은 여인들 때문이었어요. 바로 왕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가장 무시했던 그 여인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바로가 간과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지혜를 써서, 바로도 지혜를 썼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지혜예요. 반면에 이 여인들은 연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결과는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과 혼란과 악한 일로 사람들을 죽이는 지혜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장혜빈 같은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막 자기가 왕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데 막 다른 여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어서 막 찌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런 거 죽이는 지혜. 반면에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긍휼을 베풀어서 살리는 지혜예요. 이 두 개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연약한 하나님을 믿는 그 여인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권력의 제들을 무력화시켰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가지 모략과 악한 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비록 연약해요. 여인들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면 세상에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이거는 살리는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제도와 악한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혜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세를 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방송실. 네. 이거 넘겨주세요. 네.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봐라. 우리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보면 하나님의 선택함은요 미련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생명을 사는 일들을 할 때 세상에 강한 것들,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역사예요. 이 하나님 일하신 섭리입니다.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아주 능력 있고 부자고 똑똑하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섭리를 보면요 세상에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 왜냐하면 세상의 강자들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약자들은 하나님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강자들은 자기 권력과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하여 죽이는 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 봐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그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이는 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리는 일들을 할 때 이것이 세상의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을 세운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을 가진 지혜의 왕과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지혜의 여인들이 대결이 나와서 그들이 승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모세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장인 이드로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애굽 왕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요셉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는 이스라엘 신앙과 또 이스라엘 기도 속에 잘 자라게 돼요.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왕자라는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려고 하다가 애굽 병사를 하나 죽이죠. 그래서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십보라는 아버지가 이도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보면요, 이도로가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도로, 하나는 루엘.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도로였다가 루엘이었다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뭐냐면요, 인간적인 그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쓸 때는 이도로로 써. 이게 본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럼 루엘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건 직분이죠. 예를 들면 대통령 지금 그 이름이 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십보라,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이드로였어요. 근데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룰이라고 불렸어요. 루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이루면서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요. 그래서 80살이 되었어요. 그때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 고통당한 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알았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가기 전에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라, 그래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고 허락을 요청을 하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가요. 이 부분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 권위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록 모세는 쫓겨다니는 몸이지만 절대의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왕자거든요. 반면에 이 이드로는 미디안 광야에 아주 볼품없는 조그만 부족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허락을 받으려면 이드로가 모세가 허락을 받아야 될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쫓겨다니는 입장이지만. 근데 모세는요, 지금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드로가 허락해요. 그래서 모세가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또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이 영적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공동체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다 만들기 위하여 권위자를 두셨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도 권위자가 있죠. 이 부모죠. 나라에도 권위자가 있어요. 위정자들이죠. 교회에도 권위자들이 있어요. 목회자와 장로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거예요. 나라에 위정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중구난방이 돼서 금세 혼란에 빠질 거예요.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공동체에게 질서 있게 세상이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권위자를 두셨어요.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기반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때, 밑에 있는 사람들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 말씀에 갇혀서 가정을 잘 돌볼 때 거기서 아이들이 잘 순종하면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길 때, 백성들은 순종할 때 그 나라가 질서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서서 말씀대로 잘 양육시켜 나갈 때 교인들은 순종하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권위자들을 두셨어요. 그럼 권위자는 나이 순이냐 아니면 능력 순이냐? 아니에요. 권위자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자는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가정의 영향주죠, 위정자는 나라의 영향주죠, 목회자는 교회 영향주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뭐 다른 사람 권력을 많이 갖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공동체에 누가 영향력을 많이 주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버스를 탔어요. 그럼 버스의 권위자는 누굽니까? 운전자예요. 버스를 책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 앉았다 할지라도, 손님으로 앉았더라도요, 운전자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거예요. 운전자가 벨트 매십시오, 안전운전하게. 그럼 벨트 매야 돼, 대통령이라도. 만약에 운전자가 벨트 매십시오 하는데 대통령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벨트를 매 이랬다가 사고 나면요,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그 공동체에 세운 사람이, 이거는 권력순도 아니고 나의 순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행기의 권력자가, 그 영적 리더십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스튜어디스하고 기장이에요. 기장이 지금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매시고 그리고 움직이지 마십시오. 근데 뭐 국회의원이 탔는데 네가 뭐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비행기 이륙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가는 넘어져서 다쳐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말에 순종하는 게 질서예요. 비록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이드로 가정의 사이가 됐어요. 그 가정의 권위자는 누구냐면 이드로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최고의 리더십이 되고 애굽의 왕자지만 그 공동체의 권위자가 이드로이기 때문에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가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의 그 영적 권위의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회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럼 권위자는 누굽니까? 사장이에요. 리더십들이에요. 이분 권위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말씀의 가치관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그 회사가 지혜롭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드로를 통하여 영적 권위, 질서를 모세가 배우는 역사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의 중요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교회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국가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정부터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나가서 돈벌이하고 사업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와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안식의 기본적인 것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 피곤한 아이들과 또 사람들이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가정의 역사입니다. 근데 가정 들어가는 게 정말 지옥 들어가는 것 같다. 이건 뭔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는 가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안식을 누린 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출애굽기의 역사가 전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왔어요. 뒤에는 막 애국 군사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지나갔죠. 그리고 애국 군사가 들어올 때 물이 합쳐서 다 죽죠. 이 긴장된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도래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이 스펙타클한 그런 거, 긴장이 막 이런 걸 했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때 이드로가 가족을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의 가족 데리고 오죠. 그래서 모세의 가족과 상봉해서요,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모세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광야를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안식의 역할을 가정을 하도록 이드로가 돌봤다는 거예요. 스크린봇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로 들어와,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광야에 들어서 시내산에 있다는 걸 알고요, 가는 거예요.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사의 전개를 보면요, 잘 들으세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하고 지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쉼을 주세요.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 쉼의 역사가 가정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모세가 40살의 애굽 왕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 다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됐어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긴장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게 만드세요. 십보라 만들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만들죠. 그래서 그에게 안식을 주세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만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십보라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둘을 낳지요. 아이를 둘을 낳은 첫 번째가 게르솜입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이에요. 첫 번째 게르솜을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첫 번째 게르솜을 낳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게르솜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의 땅에 나그네가 됐다. 이방인 땅에서. 그게 뭐냐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면서요, 두 번째 아들 낳았을 때는 엘리에셀 낳거든요. 엘리에셀 뜻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에셀. 또 하나,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이거는 의역이고요. 직역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엘리에셀은 뭐냐면요, 도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돌아왔을 때 삶이 긴장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의 삶이 안정됐을 때 두 번째 아들 낳아서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안정됐죠? 가정을 통해서 안정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힘을 얻고 애굽에 내려가서 2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오는 게 큰 일을 하죠. 홍해바다를 가르고 200만을 출애굽시키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이드로가 가족을 또 데리고 와요. 이드로가.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40년을 지나가요.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 전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요, 모세가 큰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큰 일을 행한 다음에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또 큰 일을 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가정이 중요했어요. 이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지쳤을 때 가족을 데려다가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새 힘을 얻게 만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막 하나님 나라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과 밥을 먹고 또 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드로가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영적 권위와 질서들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가정의 중요성, 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지금은 굉장히 힘든 때잖아요. 많은 남자분들이 사업에 힘들어 있고, 아이들도 또 학업과 또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제 때문에 다 지천이 있대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쳤을 때 큰일 하기 전에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홍해를 가르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또 사심을 지나고, 이렇게 돼 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위로의 가정, 회복의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드로는 모세에게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적으세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200만이나 된 사람들이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된 사람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한 이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겠어요. 문제들이 야기됐는데 모세가 이 부분을 전부 다 상담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문제를 다 상담하고 치료하니까 이드로가 보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지쳐서 안 돼. 그래서 이드로가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면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당신 지쳐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법들을 가르쳐. 그래서 그들을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작은 일들은 5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50부장이 안 되는 건 100부장이 해결하게 하고, 100부장이 안 되는 건 1000부장이 해결하게 해. 그리고 더 큰 일들만 너는 감당해. 그래야지 이 민족이 질서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어 하고 조직력과 행정력을 가르쳐줘요. 자, 출애굽기 18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스크린 뛰어넘습니다. 스크린. 네,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렇게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법을 지키는 것, 무엇이 법인지 가르쳐서 스스로 절제하게 생활하게 하라. 그들에게 보이고, 두 번째,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삼아. 보세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모세가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권면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이건 세상의 지혜다, 세상의 제도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래서 물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엎드렸겠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제도지만, 행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조직과 행정이 필요하죠. 교회라는 공동체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도 조직과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세상이에요. 이건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의 조직과 행정과 교회 조직과 행정과는 다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아무리 이것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갖다가 붙이면은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건가, 하나의 공동체에 맞는 건가를 반드시 보고 맞는 것들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정은요, 공의를 질서로 기초로 해요. 잘하는 것, 선한 것, 이건 상을 주고, 죄된 것, 잘못된 것은 벌을 주죠. 이게 공의죠.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편리해요. 딱 잣대를 놓고, 아, 이거 틀렸어. 아니야. 이건 잘했어. 상 주고. 이건 세상의 행정이에요. 근데 교회 행정이 이걸 갖다 대면요, 교회 행정이 이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근본은 따로 있습니다. 사랑이다. 따로 있습니다. 사랑을 잊었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초 보좌는 공의예요. 근데 그 앞에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 행정이에요. 만약에 세상에 잣대를 가지고 그대로 공의로 한다면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이런 조직과 행정력을 모세에게 얘기하면서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보좌는 공의지만 그 앞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은 교회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 다시요, 사랑은 긍휼과 용서함과 관용과 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과 다를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못된 죄인이 있으면요, 공의로 딱 쳐버리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죄인을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품고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는 이것을 배우며, 결론입니다. 그 4명의 여인들, 비록 연약했어요. 아주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법도들을 무력화시켰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를 살렸어요. 두 번째, 이드로.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드로는 사회적인 질서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질서를 가르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필요성. 큰 일로 나간 다음에 지쳤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가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또 큰일하고, 가정을 통해서 또 회복하고, 큰일하고. 이게 출애굽기의 얼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세상의 조직과 행정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쳤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라. 우리가 이번 세상적인 공의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사랑이나 독특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살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있기 전까지 4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이드로가 있었음을, 그들의 협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최고 리더십이 된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전부 다 모세처럼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4명의 여인과 이드로처럼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며 우리가 교회를 협력하여 나갈 때에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과 세워진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